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마치고 집에 같이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면 밤 10시쯤 되는데요. 빨리 이렇게 뛰어나오면 마지막 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답답했던 몸과 또 마음을 친구들과 집까지 걸어가면서 털어낼 겸 또 바람도 쐴 겸 이렇게 걸어서 30분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곤 했습니다. 그것이 1996년, 1997년이니까 한 26년, 27년 전 일이네요. 함께 집으로 걸어갔던 친구들의 이름이 지금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별명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그 친구의 별명은 새 사람이었습니다. 새 사람. 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그 친구의 앞니가 빠져 있었습니다. 싸운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앞니가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앞니는 웃을 때나 또 말할 때마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친구들끼리 그 친구를 이빨이 하나 없으니까, 앞니가 없으니까 영구 혹은 맹구라고 놀렸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친구가 치과 진료를 통해서 앞니를 새로 해 넣었습니다. 한참 동안 앞니 없던 친구를 보다가 다시 앞니가 생기니까 마치 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 별명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겉모습이 달라져서 새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부분인데요. 그 교훈이 내일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교훈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2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와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위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라는 명령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중 명령이 바로 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이 땅의 것에 대한 생각보다 우세해져서 땅의 것에 대한 생각과 공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본다면 삭개오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죠. 자기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서 그 돈을 모두 포기하고 부당하게 빼앗은 자들에게 4배를 돌려주는 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지니까 돈, 높은 지위와 같은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이 공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혹은 명령하고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서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설교를 듣던 청중들이 20대 청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대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야 돼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심장에는 세상적인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그 목사님의 아들도 20대인데 그 아들이 목사님에게 세상이 너무 끔찍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듯이 그곳에 모인 청년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 외치시는 말씀이 20대 때는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비전이나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20대 때 보이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안 보여야 되고 예수님밖에 안 보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대 때 심장이 많이 타올라야 되고 20대 때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온 힘을 다해 외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저도 20대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뜨거웠고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타올랐습니다. 그때 제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고 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 땅의 것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제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20대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야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20대만 그러해야 합니까? 30대, 40대, 50대는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해서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공존하지 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이 무엇인지 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위의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위의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상적인 것이나 비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한 다음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라는 곳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존의 대상,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세상의 물질을 다 포기하고 다 나누어 준 것도 그저 천상의 것 혹은 비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이 의존할 대상, 충성할 대상으로 삼는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안에 공존하지 말아야 하는 땅의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데 동원되는 몸의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쫓는 삶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행실도 멈추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실을 멈춰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멈춰야 합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성적인 욕망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 욕망들 중에 특히 탐심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탐심을 우상숭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어들을 배치한 이유는 이 탐심이 모든 성적인 욕망들의 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 근원적인 욕망의 정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탐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륜이나 동성애나 모든 종류의 성적인 욕망들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닌
다른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할 때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이 왜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는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더 원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삶의 방향과 또 악한 행실들, 특히 욕망들의 저변에 있는 우상 숭배적 탐심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공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요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에 따라 살아갈 때, 즉 예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따르던 우상 숭배적 탐심이 우리 안에 더 이상 공존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만 보이는 삶, 하나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이 타올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부리는 탐심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존의 대상,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만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심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